우린 지난 6주 동안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영적 존재들과만 싸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벌이는 전투의 실체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다만 그것이 때로는 어떤 우연이나 현실적인 이슈들의 충돌로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다스리고 어떤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이런 역할을 하거나 또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전략이고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죠. 지나간 6주 동안 6가지의 그런 전신갑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힘을 더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자유함을 줍니다. 몸에 우리 근육 하나, 팔다리 하나, 허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항상 불변하는 한결같은 진리를 말하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진리의 출발,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수많은 진리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제하시고 감찰하시고 섭리 역사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진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힘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배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죠.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탄조끼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장기들을 보호하려면 아주 강력한, 가장 안전한 소재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의로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보호해주면 그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넌 죄인이야,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잖아 라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죄인들, 죽음을 향해 가는 무력한 존재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의로움으로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투산의 손에 든 칼처럼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비수 같은 칼날들을 날립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실로, 도덕으로, 양심으로 그것을 막아낼 재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차단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모름지기 신발은 잘 맞아야 합니다. 신었을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신발은 평안한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한가 아니면 불안전한가, 그 토대가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토대 위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발이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과 연관이 있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누려야 되죠.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러한 확신, 소망, 또한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소식을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죠. 교회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좀 조용히 있으면 고맙겠다 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감싸주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죠. 그 과정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졌어, 더 생겼어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무장할 때 악한 마귀의 모든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완벽한 투구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씌워주는 것,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착한 착용한 이 투구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구원까지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구원이란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바로 그런 행위 자체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자격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은 이후에 변화되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죠.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언어가, 의식이 흐릿해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투구는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가장 예리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죠. 때로는 망치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환부를 잘라내는 수술실의 메스처럼. 그래서 이 검은 성령의 검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바라시는 방법과 목적을 향해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더 자주, 더 예리하게,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날이 세워져 있도록,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 진리의 빛,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항상 가까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착용했어요. 6주 동안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다? 조금 이 부분은 아직도 내가 좀 자신이 없다. 뭐 그런 영역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완전 군장을 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격적으로 싸워야겠죠. 싸움이 시작하죠. 우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6주간의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혹시 더 큰 영적인 시험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전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아주 심란하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에 혹시 그런 맞닥뜨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잘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함을 못 느꼈는데 이것이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됩니다. 그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전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관계도 좋았는데 나도 반장선거 나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상대 후보자에게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같은 동료들끼리도 뭔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대대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사단의 영적 공격은 사방팔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잘 장착해야 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그 내용도 잘 알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가. 전신갑주로 중무장을 했는데 도대체 그 적은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가? 적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면 방패와 칼을 들고 이리저리 찾으러 다녀야 되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서 황제 카를 5세에게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이후 급하게 루터는 피신할 곳이 필요했어요. 평소 그를 지지해줬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마틴 루터를 숨겨줍니다. 아이제나흐,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그래서 숨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작은 방에서 루터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잘됐다, 차라리 이곳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열심히 성경 번역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용감하고 용기 있던 루터도 하지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깊은 숲속의 그 성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혼자 지내다 보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몇 해 전 종교개혁 탐방을 갔을 때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성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기후 날씨 자체가 그냥 음습합니다. 침침합니다. 그런 곳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으니 얼마나 사실 두렵겠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자 영적인 공격들이 막 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성경을 번역하다 잠을 자러 침대에 누우면 옷장에 산 어린아이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거 환상이죠. 이불 속에는 시커먼 개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의 전기에 보면 마귀는 나의 방에서 나와 함께 늘 붙어 다녔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나 이제 좀 자려고 하니까 너도 좀 잠 좀 자라 라고까지 했다. 어떤 경우는 마귀가 가까이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개혁이야, 웃기지 마 하고 속삭여서 그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글을 쓰는 펜을 집어 던져서 나무벽에 펜이 꽂히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용기백배한 천하의 마틴 루터도 영적인 싸움에서 힘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벅찬 상대와 싸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더구나 이기지를 못한다면, 패배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참 슬프고 속상한 일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상당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열심히 방역 지침을 지켰고, 더러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했고, 의료진들,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반찬 사역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대신 전 국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태를 봐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항변이라도 할 수 있을까?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나름 이치를 가지고 좀 따져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냥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시국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교회를 향해서 혼을 내고 있는 정부 당국과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말로만 듣던 영적 싸움이구나,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이구나,
우리 맞서 싸워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디 있으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될까요?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원수입니까?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떤 승리를 얻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상대팀을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스포츠에서 끝나야 되죠. 요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온갖 사람들의 분노와 울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 차별금지법, 특별히 이번에 8.15 집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민감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분 페북에서 이런 제목을 봤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무섭다. 총만 들면 전쟁할 기세다. 이건 유튜브나 페이스북만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밴드나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졸업한 장신대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평소에 경조사 등을 알리거나 교회 소식 등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8.15 집회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나 참석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표현의 방식이 좀 잘못되었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냐, 참석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봐야 된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로 단톡방이 순식간에 냉각이 되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카톡방을 퇴장했습니다. 한 목사님 중재했어요. 우리 동문방에서는 정치적인 논의는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하면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도 못마땅했는지 어느 분이 또 나갔습니다. 몇 해 전 통합적 선교사님들이 묶여있는 단톡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울의 큰 교회,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찬반 양론이 나뉘어졌어요.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당신은 어느 쪽이냐? 빨리 답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도 아마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의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동영상이 뜨고 그에 대한 격하게 지지하는 분들, 아니면 반대하는 분들, 아니면 지지는 하되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나의 입장들을, 의견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내가 쓰지 않아도 돼요. 단 1초 안에 잘 쓰여진 누군가의 의견을 그냥 공유해버리면 됩니다. 그 전달력, 그 신속함과 파급력이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설익은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쉽게 온갖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 이슈, 신학적 이슈, 자극적인 주장이나 유튜브 동영상들, 사진들, 여러분 특별히 그런 공간에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나 지인들이 묶여있고 또 친한 사람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밴드나 단톡방에서 가깝다고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쉽게 올리지만, 어떤 분들은 내용을 떠나서 그 과정을 그냥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또 서운합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도 오늘 설교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뭔가 싸우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가장 힘든 싸움은 도대체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때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단톡방에 내 의견에 반대하는 그 지인들, 친구들이 여러분의 적입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공부했던 여러분의 동료들이, 성도들이 적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적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힘을 합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동역자고 국민들입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이념과 사상은 달라도 서로 맞추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야만 하죠.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한국교회 부흥을 일구어 왔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분열을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사단에게서 왔을까요?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최고의 작품일까요?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열시키고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삶에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버텨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잘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도 때로는 승리를 위한 방법이에요. 때로는 침묵도 승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것도 승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꼭 칼을 이리저리 휘둘러야만 내가 뭔가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착용한 전신갑주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수가 있어요. 현 상황이 좀 답답해 보여도, 조금 더디어 보여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면서 버티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당시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시대에 마틴 루터가 전한 영성 상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은 피할 것이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힘든 상황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상당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착용하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두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잡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착용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